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 레드우드 삼나무가 멋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삼나무는 키가 300피트가 되고 나이가 250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삼나무가 오랜 세월 매선 폭풍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인가요? 하지만 의외로 삼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뿌리가 얕은 삼나무가 어떻게 오랜 세월 매선 폭풍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무들끼리 뿌리를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연결하여 서로를 지탱해 주므로 안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서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이 삼나무 숲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부축해주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 삶에 덮친 큰 폭풍을 버텨내려면 삼나무들처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랜 세월 격리되면서 나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함께 모여 말씀 훈련을 받고 또 함께 다락방에서 은혜를 나눴던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이기가 힘들수록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의 이 폭풍을 버텨내고 견고하게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센 폭풍을 버텨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자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피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분명한 목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찾아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타임테이블을 가졌어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프리 푸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스스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안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느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나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일 안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수송할 배를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3일 안에 사람들이 건너갈 다리를 세우는 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목표는 참으로 황당한 목표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중에 일부는 출애굽한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한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목표에 반기를 둘 수가 있어요. 3일 안에 들어간다고요?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반기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습니다. 저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요단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단강이 장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고 무슨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려는 그 목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전력 투구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푯대는 상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상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27살 때 자신의 일기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반세기 동안, 거의 50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3세가 되었을 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던 소식이 들렸어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임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 주신 목표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훈련을 받아서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역경도 어떤 폭풍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제자 훈련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제자 훈련을 받았기에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족한 제가 훈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 어렵습니다. 2020년 제자훈련 받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성도님들에게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생존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들이 많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가축을 키울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매우 이기적인 요구입니다. 저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전체의 화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저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계속해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면 우리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간청을 하자 모세가 끝내 저들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저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 지파 반이 순종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저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희생 없이 건강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희생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 삶을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수가 250만이나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고작 5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의 희생을 알아주지 아니해도 저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들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희생을 감수했어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군인이 추운 겨울에 다리 밑으로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다리 밑에 한 산모가 옷을 벗은 채 아기를 안고 얼어 죽어 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아기를 분만한 산모가 추운 겨울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싼 채 죽었어요. 이 산모는 아기는 살렸지만 자신은 끝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 죽었어요. 미국 군인이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기가 잘 성장했어요.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어머님의 무덤을 찾아 한국으로 왔어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이 여인의 희생을 아십니까? 이 어머니의 희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님의 희생을 아십니까? 이 주님의 희생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십니까? 다락방이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먼저 희생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격려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데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격려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격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 격려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전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시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격려라는 영어 단어는 in 안에서 courage 용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격려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뜻입니다. 조지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격려받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려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0년치 해당되는 큰 봉급,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어요. 근데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던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에게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준 큰 기회는 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준 큰 기회와 격려를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격려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좁은 공간에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잔소리하는 일도 많고 또 서로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잔소리 중단하세요. 험담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와 험담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처럼 말로 마음으로 기도로 격려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 가정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들의 십자가들을 잘라버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중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공산당의 탄압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중국 우한 가정교회를 섬기는 탄성화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격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 안에서 더욱 깊이 죽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도시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기도하고 이 도시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온 도시가 우리의 기도와 간절로 평안을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중국 우한 가정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남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 가정의 공동체가 또 다락방이라는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